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그 회심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독교를 누가 창시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바울이라고 할 만큼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언제 변화를 받았는가?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자신들은 언제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 변화를 받은 어떤 날이 있어요. 어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난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은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9월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기는 중학생 때부터 다녔는데,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다니고 성경도 읽었는데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변화를 받은 것은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것이 나의 모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9월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래서 거기서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그때 느꼈던 그 감사와 뜨거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주 평생 그 감사하며 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언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변화를 받은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변화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를 받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모든 죄값으로 그분의 귀한 생명이 피 흘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자기 죄악에 대하여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제가 기독교인 중에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보혈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죄와 싸우면서 세상과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그 온 영혼에 전달이 될 때, 정말 성령으로 그분의 보혈의 은혜가 증거될 때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식을 잃어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회심한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집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이제 눈이 멀었었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비로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지 피플드의 책을 이제 저희 유층에 커피 기계 앞에서 커피를 이렇게 좀 볶고 있다가, 제가 우리 교회 커피 공급은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떨어지면 항상 제가 볶아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볶고 있다가, 볶고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제 거기 책들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책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아서 봤는데, 이게 조지 휴필드의 설교집을 좀 봤어요. 그래서 보는데 참 내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조지 휴필드에 대한 책이 또 있어가지고 저 뒤적뒤적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것이 있어요. 조지 휴필드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을 뒤바꿨던,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일으켰는데, 조지 휴필드도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조지 휴필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정말 되게 어렵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 육남 일녀라서 막내로 자라가지고 어렵게 자랐는데, 어릴 때 뭐 나쁜 일은 열심히 했대요. 나쁜 일들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좀도둑도 하고 뭐 나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청소년기에 지은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 도저히 다 그걸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목사님,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교회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썩은 양배추라고, 큰 소리로 썩은 양배추라고 모욕을 하고 도망가고, 썩은 양배추, 아무개 썩은 양배추, 아무개 썩은 양배추 뭐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물어봤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썩은 양배추처럼은 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더래요. 근데요, 그 썩은 양배추라고 불렀던 그 목사님이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지 필드가 그 대부흥을 일으킬 때 아주 너무나 기뻐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는데, 그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 조지 필드가 16살이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휘필드가 자기의 죄악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죄악의 짐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너무나 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 죄악의 짐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지 필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종교적인 의식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선한 행동 이런 걸로 죄를 없애야 할 수 없다는 걸 조지 필드가 알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자기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조지 필드가 고행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고. 여러분, 금식 많이 하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나요? 좋은 날 온밤을 새서 기도하기도 하고 일부러 고행하기 위해서 좋은 날에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조지 필드가 말하기를 자기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는지 모른대요. 자기의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침내는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졌어요. 그렇게 쇠약해질 때까지, 이 젊은 청년이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질 때까지 자기 죄악의 짐의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자기 마음의 눈을 이제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의 눈을 돌렸을 때,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죄악의 짐을 단번에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일을 조지 필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큰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넘치는 기쁨이 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넘치는 기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비참한 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대요. 비참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 비참한 자기의 마음을 뚫고 용서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휘필드는 이 변화를 받고 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를 보면 이제 언제 제가 회개를 하냐 하면 주님의 보혈이 마음에 뚜렷이 나타날 때, 어느덧 높아진 마음이, 어느덧 교만해지고 어느덧 오만해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변화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진실한 보혈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나의 마음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 훌륭한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함을 받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